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혼자로서는 안식이 안 된다. 하나님까지라도 혼자서는 안식이 안 된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야 비로소 안식을 하셨다. 아담은 혼자로서는 안식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은 아담의 안식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신 것이나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안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안식이 하와에게 오면 하와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좀 못하면 동물을 창조하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수 있고 이불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와에게는 아담 한 사람밖에 없다. 자기 원 갈비뼈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와에게는 아담이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며 전에 모르던 한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한 인격은 우리 안에서 누려진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누림을 갖게 된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즐거움 안에서 한 인격을 다시 나 자신으로 체험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인생 안에는 원래 안식이 없다. 인생은 원래 공허한 것이다.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공허하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은 공허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은 공허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비어있는 존재, 빈 병과 마찬가지인 존재다.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 술을 담아야 하는 빈 병과 같다. 사람 자체가 원래 공허한 것이다.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공허한 존재다.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선악과를 먹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 존재다. 안 먹으면 비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하다고 하고 외롭다고 한다.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돈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도 채우려고 하고 일로도 채우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의 신랑이 될 수 없다. 나의 남편이 될 수 없고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젊은 시절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에는 안식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다.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사람은 안식이 없는 존재다.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안식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었더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다가올 안식을 예비한 것이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놓고 쉬는 날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쉬는데 참여하는 날이다.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이어야 할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니까 하루를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모든 것을 놓고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주의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로소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듯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안식한다.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식이 되지 않는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나질 때, 인격으로 만나질 때, 내 인격이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비어있는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위장이 비어있듯이 우리 인격 자체가 비어있다. 주인 없는 인격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신랑이 되고 거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룻의 시모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생활이다. 그 구체적인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안식을 누린다. 혈연적인 사회도 한계가 있고 이해관계의 사회도 한계가 있다. 마지막 사회는 교회뿐이다.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다. 이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하게 하라며 룻에게 일러 주었다. 남편을 구하는 여자의 방법 같은 것을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다. 룻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자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마, 책임을 져주마 라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보아스는 바로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시행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 어부에 나가 물은 결과 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다고 하자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준 것이다. 기업을 맡아주는 것은 희생이다. 가까운 친척은 자기 기업을 뺏길까봐 안 하겠다고 했는데 보아스는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아스는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참다운 상징이고 예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합법적인 남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동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업을 맡아줄 때,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송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다.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자기가 손해난다고 털어버렸으면 우리는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기업을 얻게 되었다.